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좋죠.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라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좀 환영할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요. 먼저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싱글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변경의 자매가 앉아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변경의 자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또 환영할까요? 예. 지금 잠시 있다가 다시 일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고자 다시 회복하는 공부도 할 겸 다시 시작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름 두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네. 태희하고 춘미. 태희하고 춘미 부부가 와 있습니다. 우리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안현정. 예, 환영합니다. 예. 네, 그리고요, 또 이제 새롭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오는 아기가 있어요. 우리 이중근 형제하고, 그 다음에 송형경 자매 사이에서 태어난 이나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앞으로 잠깐 불러서 얼굴도 보고 같이 또 앞으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수록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이 나단이에요, 나단. 예. 요나단의 나단인지 아니면 다윗에게 달려갔던 나단인지 뭐 그거는 부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나단의 나단인가요? 예, 요나단의 나단. 요나단의 성이 요시가 아닌데. 그죠? 잠깐 앞으로 불러서 같이 아이를 좀 우리 같이 축복해 주도록 합시다. 아유. 아기가 아마 저를 보면은 목소리는 낯이 익은데 할 거예요, 아마. 뱃속에 들어가, 올라와세요, 예. 얘가 효자네요. 자고 있어요. 같이, 네, 아이 깼네요. 그죠? 예. 네, 아이를 위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중근 형제와 송영경 자매 사이에서 우리 아이인 이나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두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서 아이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이 아이가 무럭무럭 정말 건강하게 자라길 너무나 바라고, 또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커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물질적인 또 그리고 하나님 또 정신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길 너무나 바라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가 틴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럼 예배 후에 좀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 계십니까? 눈꽃만큼이라도 움직이신 분들 계세요? 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 한 가족이라는 것은요, 가족의 한 사람이 힘들어지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한 그룹이 일산 제자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한 그룹이 힘들어지면 모두가 힘들어질 거예요. 주일학교가 힘들어지면은 결혼부도 힘들어질 거고요. 결혼부가 힘들어지면은 싱글들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부부로 시작해서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커가면서 또 많은 필요가 있듯이 지금 일산 제자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개념을 가져가길 바라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잘 전파되고 그 아이들이 또 제자로서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부부는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일산의 틴 그룹을 튼튼하게 만들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 좀 많은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오후 3시에 8층에 올라오시면은 다가와 함께 또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것들은 아닐 거고 좀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이 궁금하신 분들은 3월 16일 오후 3시에 8층에 모여서 같이 그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 광고를 드리면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한 4주간에 걸쳐서 특별한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란 주제로 특별한 예배를 준비했고요. 다음 주에는 주보지에 있는 대로 박재호 장로님을 말씀 나눠주시고, 그 다음 주는 임효정 목사, 그 다음 주는 박광순 교사, 마지막 주는 김주영 목사가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겁니다. 초대장 준비했는데요. 제가 아까 안 갖고 올랐나요? 초대장, 예, 초대장이 있는데 이따가 가실 때 저 뒤에 책 파는 데 있으니까 그 고릴라 있는 초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예, 잠깐 들어주시면은 잠깐 광고 미리 할게요. 예, 초대장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셔서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의 목표는 뭐냐면, 이 기간 동안에 모든 바이블톡에서 주일 예배 때 친구 한 명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대가 굉장히 낮죠. 예전에는 캠페인 하면은 그 기간에 세례 주는 거였는데, 그걸 낮춰서 성경문 만들자 했는데 이제는 방문자를 초대하는 걸로 해서 친구랑 같이, 그래서 모든 바이블톡마다 친구가 매주마다 한 명씩 이상 있기를 바라는 목표로 하는데, 가지고 가서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위기와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다 보니까 오늘은 따로 포인트를 잡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설교할 때마다 꼭 포인트를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강해 설교할 때를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부부가 틈이 생길 때, 또 관계에서 틈이 생길 때 사탄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사람 눈에 띄나요? 여러분 눈에 사탄이 보이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가위 눌릴 때. 여러분, 사탄이 어리숙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보다 똑똑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사탄이 여러분도 똑똑해요. 사탄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을까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을까요?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어요. 그죠? 세상 만화에서 보면은 사탄을 굉장히 얼쑥하게 표현합니다. 그죠? 세상 만화에서 보면은 항상 당하고 항상 뭐든지만 골라다가 벌 받는 게 사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 또한 사탄이 자기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위장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옵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는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큰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하는 작은 죄들을 짓게 하고 작은 것을 타협하게 합니다. 거짓말도 굉장히 큰 거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과장하거나 조금 덧붙이거나 그러면서 서서히 반복하게 되고 훈련하게 만들고 어느덧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될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을 공격하는 방법을 좀 잠깐 오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잠깐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창세기는 찾기 편하죠? 맨 앞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사탄이 다가옵니다. 뭘로 다가오죠? 뱀으로 다가오죠. 뱀으로 다가오면서 뭘 던지죠?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음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음표를 던지면 그 다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뭡니까? 의심이 생기죠. 정말 그럴까? 정말 너는 말씀대로 살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처럼 직장 생활에서 계속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무선 아? 너 앞으로 계속해서 승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말씀 따라 살아서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희라가? 아니면 재선아? 던지는 거죠. 네 남편이 정말 말씀 따라서 살면서 바뀔 것 같아? 성원아? 뭐 특정 인물 제가 정을 한 거, 뭐 그냥 정한 거, 보일래 한 겁니다, 여러분. 따로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날 부르지 하지 마세요. 예. 물음표를 던지면은요, 거기에 또 의심을 하게 돼요.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단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이브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요, 이브가 확 넘어간 게 아니라요, 살짝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거기 2장 17절 발표해 보면은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거든요. 이브가 거기 하나를 더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 직장 근처에, 원래 거긴 노점상을 하면 안 되는데요, 한 분이 과일을 이렇게 바구니에 놓고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뭐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파니까 뭐 사람들도 뭐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파나 보다 생각하고 단속도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는 바구니에 놓고 팔던 걸 이제는 리어커를 갖고 와서 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집 과일이 맛있었어요. 어디서 갖고 오는지. 그래서 이제는요, 어느 날 거기에 트럭이 와 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요, 그 트럭이 없어지고 가판대가 생겼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갔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 주인이 자릿세를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그 빈 자리, 원래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더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있다 가게가 철수당했어요. 철거당했어요. 왜? 하면 안 되는 장소니까요. 근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장사하는 아저씨가 몇 달 지나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과일바구니 몇 개 놓고.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야,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낙타가 텐트 속에 들어오는 방법? 낙타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텐트 안에 자고 있는 주인, 그 텐트 안에다 코만 집어넣는 거예요. 주인이 뭐하니? 하니까 주인님 추워서 그래요. 숨만 쉬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좀 있으면 머리가 들어와 있어요. 또 뭐하는 거니까 머리가 너무 시려워서 그래요. 나중에는요, 발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는요, 주인이 쫓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작게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공격할 때 큰 거 갖고 공격하나요? 굉장히 작은 걸 공격을 해요. 작은 거. 해도 돼. 뭐 괜찮지 않겠어? 물음표를 던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하는 말을 믿는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남편들만 아멘 하네요. 아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남편은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거예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그 틈을 허락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굉장히 초대교회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 굿뉴스가 많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으로 인해서 커다란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에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냥 넘어갔다면요, 교회에 시기심과 이기심과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이 팽배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그런 슬픈 소식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넘어간 뒤에 커다란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고난이 감사한 것은 언젠간 끝난다는 겁니다. 또 고난은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것이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허허당 스님이 쓴 책 제목 가운데 되게 마음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불이 나면 꺼질 일만 남고 상처가 나면 아물 일만 남는다. 머물지 말라 그 상처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어요. 이분보다 먼저 삶으로 이걸 증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기이고 여러분의 삶이 시험이라면요, 그것을 잘 견뎌낼 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시험과 아픈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요, 그런 걸 끊기 위한 거예요. 때로는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시험 속에 있으면서 계속 안주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끊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요, 과거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번영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게 묶여있는 그것들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 과거의 영광만 물고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울고 먹는 교회도 올바른 교회는 아니고요,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맨날 그런 얘기만 한다면요, 내가 물을 걸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만 살다면은요,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 잡을 때 그때 그 느낌 모르지, 맨날 그 얘기만 하면 산다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구워줬던 고기만 얘기하면서 야 고기 맛있었는데 그것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만 보면서 매번 그때 놀라웠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알아? 그 얘기만 한다면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제자들이 받은 것은 무엇인지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 방 안에 칭찬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종호 형제는 누굴 칭찬하고 싶습니까? 성빈이요. 그렇군요. 아내가 아는 게 참 아쉽네요. 아내였으면 정미 있었으면 최고인데. 또 칭찬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누굽니까? 대하 형제. 아내예요. 또 금방 배웠네요. 그죠? 아내. 왜 칭찬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나랑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놀랍습니다. 이건 누굴 칭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칭찬하고 싶은 대상이 있죠? 왜 칭찬하고 싶습니까?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본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싶습니까? 좀 다시 표현해 볼게요. 말만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남편이든 아내든 말만 잘하는 사람 있죠? 칭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말이 있고 삶이 없으면 칭찬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들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일 칭찬 듣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일 칭찬 듣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와이프요? 남편이요? 아이들이요? 우리가 남편들에게, 아이들에게, 아내들에게 칭찬을 받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표현되어질 때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누구한테요? 롯데마트 직원들한테요. 누구한테요? 형제들이 살아가는 도시락, 그 한솥 도시락 주인한테요. 누구한테요? 이 빌딩에 사는 사람들한테요. 칭찬을 받아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면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모임이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넘칩니까? 네. 에너지 넘친다 생각하세요? 네. 오면 에너지를 받아갑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네. 우리들의 모임에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 오는 분들이 놀랍니다.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이상훈 씨라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분이 처음에 교회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교회를 찾다가 9층에 이 건물에는 교회가 참고로 5개가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건물이에요. 5개인데 하나가 나갔어요. 4개 남았어요. 9층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딴 데를 가보자. 그러다가 온 곳이 저희 교회였어요. 처음에 왔는데 예배를 끝나고 같이 주자는데 목사님 이 교회는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날 예배가 저한테는 에너지가 가장 없는 주였어요. 그래서 저 격려받았어요. 우리가 가장 에너지가 없을 때에도 에너지를 느끼는구나.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형제 자매들이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칭찬을 합니다. 따뜻하대요.
가족적이래요. 그리고 뭔가 또 밝대요. 여러분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격려 받으세요.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지난주에 TN에서 왔던 TN 리더들이요, 왔다 간 다음에 엄청 격려를 받고 갔어요. 그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여기 와서 일산 TN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명감까지 느낀다 할 정도로 놀라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기는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잘 꾸며져 있는 교회에 가면 여러분 매력을 느끼십니까? 조금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잘 꾸며져 있는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딱 일산 제작을 했을 때 6층에 딱 행신동 그랑프리 빌딩 6층에 딱 올라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외형일까요? 제가 확신하는 건 교회를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그런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끌려요. 그런 사람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더욱더 그러한 에너지를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요, 칭찬을 받아요. 교회가 칭찬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요? 그냥 몰려오나요?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는요, 3,000명, 5,000명 많은 수가 아니라 이제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시작했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핍박과 위기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한 가지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지도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누군가 잘 나갈 때는요,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심은요, 원어로는 젤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요, 열정이라는 단어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하고 열정하고는요, 차이가 없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잡아 가두는 데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그런 거예요. 어느 것이 시기심이고 어느 것이 열정이 될까? 사도들은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될 때는요, 그것은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떤 거 시기하십니까? 어떤 때 시기하십니까? 내가 부족할 때 시기하세요? 그건 셀프포커스입니다. 시기가 아니라. 어떤 시기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요즘 시기심 드는 게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처럼. 뭔가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요, 시기심이 생겨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자기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는데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요구한다면요, 원한다면 우리는 시기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들, 이런 것만 찾다 보면은요, 우리는 시기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요, 그건 시기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발휘될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축복이 왔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도 또 사도들은 또 옥에 갇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을 때하고 믿음이 없을 때하고 문제라는 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죠?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가 않죠. 왜 두렵지가 않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축복을 바꿀 믿음이 있어서, 또요? 잘 넘어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또요? 하나님이 다 커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을 때는 왜 두렵지 않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덜 두려워요. 두렵긴 두려운데 덜 두려워요. 왜 덜 두려울까? 한 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딱 받았는데 문제 푸는 법을 아는 거예요. 문제 낸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입니까? 문제 풀 때 기분이 어때요? 좋죠. 경험 몇 명 없네요. 그 문제 풀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죠? 저도 몇 번 있어요. 몇 번. 많지는 않고 몇 번 있어요. 근데 문제를 딱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때요? 경험도 없으세요. 이게 뭐하라는 거지?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가 덜 두려워요. 두렵긴 두려워요. 덜 두려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풀라는 건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엄청 두렵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부 형제자매들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 아내의 문제가 보일 때 있죠?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형제들 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아내 여러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네. 형제들은요, 아내들을 문제라 생각할 때가 적기 때문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라 생각될 때가 있죠. 애들이 문제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들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게 그들에게 오는 핍박과 문제는요, 문제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체를 알았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 보면은요,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말할 수밖에 없었는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 위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저는 지혜가 없는데 여러분 구하세요. 꾸짖지 않고 주시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의 위기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때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너지를 느낄 겁니다. 그 에너지가 전파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길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또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 역동적인 것들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멈추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되는 여러분이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